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 반갑습니다. 근데 몸 좀 더워졌어요?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몸에 일도가 올라가니까는 이제 목이 터졌어요. 목이 막 요즘에 감기가 조금 있어 목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이 아프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목이 잠겨갖고 말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이고 어쩌나 그랬더니 몸에 일도가 올라가니까 목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도만 올려도 여러분 병이 나가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10년 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은혜의 대로를 열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은혜의 다리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고 평탄한 삶을 사람과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길 구불구불한 길도 만났고 계곡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에 뭘 내려줘야 돼요? 은혜의 다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때로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도 구분구분의 길을 만나도 여러분 그 인생은 어때요?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길에 은혜의 다리가 안 열리니까 인생의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다리를 이렇게 열자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손해 이제 다시 안 해. 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은혜의 다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다리를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은혜의 다리를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이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막 그 욕망과 욕심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은혜의 다리를 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 은혜의 다리를 태워요? 불신앙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리를 열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자꾸 막 힘들고 어려고 계곡을 만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막 다리가 더 끊어지는 거예요. 계곡을 만날지라도 구불구불한 인생길 만날 그때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다리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요 자기의 노력만큼 얻고 자기의 수고한 만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고 덤을 주시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만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가 노력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덤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막 물을 길러다가 막 물퍼 날려야 되고 막 우물을 파고 땅을 파서 막 길어 올려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복되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 노력해가지고 막 물만 퍼다가 막 그렇게 사는 인생 막 우물 파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되고 싶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가지고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열매가 맺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소낙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힘과 능력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막 주고 싶은데 자식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그릇이 없어서 줄 수 없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에게 마음껏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마음껏 보너스로 막 500%, 600%, 700%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안 됐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불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불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이 불이 내리잖아요. 준비는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줬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불이 되는 거예요. 진영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보채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막 바람이 일으켜 졌더니 막 메추라기들이 어떻게 지면 사방에 막 하루길쯤 막 다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영 사방에 막 한 10리 그 20리 거리에 막 다 진영에 막 메추라기로 막 이거 여러분 이 허리까지 다 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이 졌으면.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거 주워다가 막 다 막 뼈 바르고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털 바르고 해가지고 다 해갖고 막 마음껏 욕심껏 갖다가 막 싸는 거예요. 집 사방 사면에 다 싸는 거예요. 막 다. 메추라기 주워다가 막 그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막 푸덕푸덕 날아다니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워다가 막 그냥 막 욕심껏 다 싸놨어요. 다 막 집 사면에 다 쌓았어요. 막 다 그거 막 가죽 털 벗기고 막 다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막 내장 빼내고 막 다 해갖고 막 사면에 다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됐냐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이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됐냐는 거예요. 다들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거예요. 죽음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그렇게 막 잔뜩 쌓아놨던 고기를 입에도 씹어서 입에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이 재앙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더운 날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심껏 주워온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에 막 욕심껏 주워다가 막 털을 비끼고 내장 빼내고 막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막 싸놓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이거 실컷 말려서 실컷 먹자 그런데 하도 많이 주워서 싸워놔가지고 이게 마르기도 전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려야 이게 잘 마르지요. 막 갖다가 막 욕심껏 갖다 쟁여 놓은 거예요. 막. 이거 보세요. 10호멜이라고 그러잖아요. 10호멜이 얼만큼인가? 10호멜이 얼만큼이에요? 2200리터나 뛴다고 하잖아요. 2200리터나 뛴다고 하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욕심껏 갖다가 싸놓았더니 막 털 벗겨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말리려고 막 싸놓고 싸는데 말릴 데가 없으니까 막 싸놓고 겹쳐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날씨에 이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마르니까 상하고 썩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하니까 그 상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욕심껏 싸놓으니까 그게 다 상해가지고 식중독 걸리고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먹기도 입기도 입에 씹어서 먹기도 전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너스가 없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덤을 받을 그 보너스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이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 파갖고 막 긴 막 우물 퍼내갖고 막 그런 인생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그래서 저녁 때는 좀 덤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떼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데 이렇게 떼를 써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 하나님 제가 뵀습니까? 이 백성을 다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내게 이 모든 백성을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저 바다의 고기 다 잡아들 이거 해결할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낳습니까? 내가 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고기 이 백성들한테 어디서 갖다 주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 고통을 줄여서 차라리 면하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지도자 70명을 택하라고 그래요. 내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강림해서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명을 택해서 내 앞에 나오게 하라는,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고기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너스도 있고, 우리의 덤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으로는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덤이 있는 인생으로, 보너스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축복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요.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다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품에 품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어찌 나보고 저들 데리고 다 가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택하셨고, 하나님이 빼내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내가 뵀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다 나라고 생각, 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자신이 하는 것으로 믿음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보너스는 믿음의 그릇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의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나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에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때로는 뭣도 줘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뭣도 줘요? 고기도 내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내 지식으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갖춰질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줄 고기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와 가지고 지면의 모든 메추라기를 그곳으로 다 끌어모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효리 바람을 일으키니까 막 모든 메추라기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가고 거기다 다 쏟아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전체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티끌만치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너스도 내려주시고 은혜로 덤이 있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보너스가 인생이 됐냐는 거예요. 보너스 있는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가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보너스를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여러분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는 인생, 덤이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우리 하나님의 말, 우리 생각 속에 경험 속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이 딱 열렸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거룩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요? 거룩의 그릇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하시면서, 고기는요, 무슨 그릇이 준비돼야 고기를 받냐면, 뭔 그릇이요? 거룩이요. 거룩. 우리 삶에 거룩을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하고 거룩하고는요,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요,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과 욕망의 도구가 되고, 그 정욕과 욕망의 도구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기를 안 내려주셨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거룩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만. 우리가 광야길에 하나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왜 우리 맨날 이거 광야 만나만 먹고,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막 돼지고기도 먹고, 아이고 막 닭고기도 먹고 고기도 이가 막 씹을 정도로 먹었는데, 아이고 이 광야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적과 끓이는 축복당 주신다고 하더니 맨날 이 씨알 같은 거 그것만 깨물어 먹으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고기는 그의 정욕의 것이 되고 탐욕의 것이 되고,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때문에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땅이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뭐하게 하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18절에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는요, 거룩한 그릇이 준비돼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보너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거룩히 하지 않은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냥 그 고기 먹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껏 고기를 갖다가 막 싸놓고 그것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상한 거 먹으니까 막 식중독 걸려서 죽고, 썩은 것이 막 썩어갖고 냄새나고 파리가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전염병이 들어와서 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의 그릇이 준비됐다면요, 하나님께서 막 이 허리가 찰만큼 막 메추라기를 막 다 쏟아 부어졌으면, 여러분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들은 다 모래로 덮어가지고 먹을 만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준다고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내려주실 거니까, 아니 매일 오늘 먹으면 감사하고 또 묻어놓고, 또 내일 먹으면 또 주시면 먹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거룩의 그릇을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욕망과 탐욕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기는요, 그 삶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에 보면 살아남은 백성들은 있어요. 35절 마지막 끝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 와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기브로 핫다와에서 떠나서 지금 살아남아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고기 먹는 보너스도 못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때를 따라서 보너스도 주시고 때를 따라 덤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덤이 있고 보너스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그릇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너스를 어디에 부어주냐면 사랑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릇 짐을 나누어질 때, 사랑함으로써 그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덤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싸우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달링하고 하니 하고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맨날 놓으면 저 인간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아이고 하니 그러면 아이고 달링 잘 있었어요 반가워요. 아이 그래야 보너스를 주시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요 하나님의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 달링 그래야 된다 했잖아요. 나갔다 오면서 아이고 하니 잘 있었어요 와우 마이 달링 이래야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덤이 있도록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 세워놓고 서로 협력하지도 않고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폭하니까 70명 데리고 와라. 그리고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름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여러분 복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생에 덤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그릇이 크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잘못되면 저한테 와 따져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저한테 따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니 달링만 잘해도 돼요. 뭐만 잘해도 된다고요? 하니 달링만 잘해도 돼요. 오 마이 하니 잘 있었어요 달링. 이 사랑만 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면 우리 교회가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안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름대 같이 마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요? 소망의 그릇이요. 오늘 25절부터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예언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으니까 그 영이 임한 그곳에서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 하나님은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안 나갔어요. 그렇지만 안 나가고 장막에 있었는데 그 장막에 있는 그곳에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덤이 있게 하시고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명을 세우셔서 저들이 뭐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 예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여기서 70명을 데리고 가서 일을 도왔더라, 함께 짐을 나누어 줬더라, 모세의 짐을 나누어서 함께 일했더라 이렇게 기록해 봤잖아요. 그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야 봤잖아요. 하나님 자 혼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70명 세웠으니까 그래 내가 영을 부어줘서 너 모세와 같이 가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라고 짐을 나눠줬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명 세워가지고 내 앞에 오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뭐 하게 하세요?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바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겠어요? 뭐 들어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기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요? 아이고 쟤는 필요 없는가 보다 그런지 그잖아요. 자식들도요 자꾸 와가지고 엄마 그래가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그러면서 자꾸 오늘 내가 뭐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더 주지. 그런데 그냥 전화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달라고도 안 하면 아이고 제가 필요한 거 없는가 보다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여러분이 그 준비한 소망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상식으로 하면 그 상식에도 머무르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식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면 그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힘으로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늘 땅 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땅 파다가 우물 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이도 생수가 나는데 그냥 맨 평생 막 반석 쪼갤라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냥 반석 깨뜨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은요 간단해요. 믿음, 소망, 사랑, 거룩이.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고 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게으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한 것으로만 우리 인생 살면요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맨날 돌 깨다가 땅 파다가 끝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반석이 갈라져서 막 생수도 솟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막 홍해도 갈라져서 막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덤이 있고 보너스가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의 그릇을 준비하고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고 막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풍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크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게 하시고 덤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으로 상식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을 깨다 인생 끝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솟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마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옷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그릇을 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정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크게 열려져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풍성한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능력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덤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